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야,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게 해 주신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2년 2개월 20일이 되던 그날에, 오늘 본문 10장 11절을 한번 봐주세요. 둘째 해 둘째 달 서무날에 구름이 정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고 살아가는데,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데 자기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요, 가기 싫은데 나는 더 머물고 싶다고 해서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정거막 위에 구름이 떠올라야 그들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던 그 구름이 오늘 시내산 여기에 머물렀거든요. 여기 머물른 지 11년, 그러니까 11개월하고 5일이 되던 그날에, 그러니까 11개월하고 5일 동안 시내산에서 머물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에 어떻게 하셨나요? 첫 번째는 피로, 두 번째는 개구리를 불러서, 세 번째는 어떻게 했나요? 이를 통해서. 여러분, 개구리 이, 네 번째는 팔이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요즘 이 있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그죠? 거의 없지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그 속에 옷을 벗으면 안에 이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저만 그렇습니까? 다섯째 날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동물들에게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일으켰어요. 우리나라 돼지들에게 전염병이는 구제역처럼요. 엄청나게 많은 짐승들이 죽어갔어요. 여섯째 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하나님께서 티끌을 치시니까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일곱째 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하늘에서 우박이 내렸어요. 모든 나일강에 그 먹고 살기 좋은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박으로 그 땅을 심판하셨어요. 여덟째 날에는 어떤 일이 생겼는가요? 그 우박에서 살아남아있던 그 식물들을 메뚜기를 보내서 메뚜기들이 그들이 완전히 그 땅을 소멸시켰어요. 아홉 번째 날에는 어떤 일이 생겼나요? 흑암이 찾아왔어요. 열 번째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대심판의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의 심판은 이 역사의 종말, 우주의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그 심판을 맛배기로, 본보기로 한 번씩 이렇게 보여줘요. 요즘 한 번씩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시냐? 특별히 지진을 통해서 심판하신대요. 그때의 지진은 우리가 형언할 수 없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지진들이에요. 그 지진이 얼마나 강하게 일어났는지 산들이 무너지고 바다에 있는 산들이 산 꼭대기에 서로 바뀌는 거예요. 산하고 바다하고 있는 그 산들이 서로 바뀌는 거예요. 엄청난, 그리고 하늘에서는 별똥들이 떨어지는데요, 별똥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 메리츠라 하죠, 별똥을. 그 메리츠, 그 별똥이 떨어지는데요,
대한민국만한 그런 별똥들이 이 지구로 떨어지면서 지구가 파괴되어져요.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애굽을 심판하실 때에 이 지구의 종말에 있게 될 그 일을 맛배기로 한 번씩 보여주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지진과 해일과 화산을 통하여, 전염병을 통하여, 전쟁을 통하여 그날에 있게 될 하나님의 대심판을 우리들에게 각성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은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도 하나씩 만들어 주셨어요. 노아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물로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노아 방주라는 방주를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에도 불뱀으로 그들을 다 물어 죽게 하게 하였지만은 하나님은 피할 수 있는 모세의 짱대 끝에 있는 구리뱀을 통해서 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멸망시킬 때에도 여리고성의 라합의 집에 빨간 줄을 통하여 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고, 세계의 종말에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심판하실 때에도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게 하는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1개월 하고 5일 동안 시내산에서 머물렀어요. 그들은 마음이 굉장히 급했습니다.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사노라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목적했던 바가 있는데 그것을 빨리 실현했으면 좋겠는데, 어느 누구나 쉬었다 가야 할 코스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내산이라는 그곳에서 11개월을 거기서 쉬었다 가야 해요. 그들은 11개월 동안 시내산에 머물고 있으면서 무엇을 했나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어떤 언약인가요?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세 번째는 그들이 무엇을 했나요? 성막을 지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도 쉬었다 가야 할 코스, 개구리가 멀리 뛰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몸을 움츠리잖아요. 몸을 움츠리는 기간이 다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개구리처럼 몸을 움츠려야 할 그런 기간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움츠리는 것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더 멀리 뛰도록 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은나팔을 2개 만들래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나팔은 2가지 종류의 나팔이 있는데, 하나는 양각나팔이 있어요. 양각나팔은 양들 가운데 큰 양들 있잖아요. 뿔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 양각나팔, 양의 뿔을 가지고 부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은으로 만들어서 은나팔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은나팔을 2개 만들라라고 하셨어요. 왜 2개 만들라고 했을까요? 제사장이 3명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아론과 그의 아들 아르알살과 그리고 이다말, 자기 2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아들에게 하나씩 은나팔을 주기 위해서요. 제사장이 그 밑에 2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은나팔을 2개를 만들었어요. 역대하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130명을 만들었어요. 그 130명들에게 다 은나팔을 다 주어서 동시에 130명의 그 제사장들이 은나팔을 동시에 불었어요.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렸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은나팔을 만들려고 했느냐, 그것이 오늘 저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군대에 가면 그렇잖아요. 전 최전방에 근무했기 때문에 철책 근무를 쓰다가 앞에 무슨 이상한 물체가 나타납니다. 물체가 나타나면 바로 거기서 자물쇠를 풀고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암구호를 말해요. 암구호. 암구 태백산 하면 저쪽에 대답은 뭐 백두산 하든가 뭐 부산 하든가 뭐 답이 있어요. 그 암구호는 매일매일 다릅니다. 그런데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하고 철끄덕 했는데 암구호 물었는데 암구호를 모른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사살하는 거예요. 물론 후방 지역에는 민간인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 없지만 전방에는 암구호를 물었는데 암구호를 모르면 그 자리에서 사살하는 거예요. 그 사살하면 그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 간첩이 아니라 하더라도 포상휴거를 받아요. 간첩을 잡은 거하고 똑같이 그렇게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암구호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이 은나팔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우리들만 아는 그러한 암구호와 똑같은 거예요. 언제 그러면 은나팔을 불어야 하느냐? 여러분 광야를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광야니까 산이 없어요. 산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가나안 땅을 가느냐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따라갔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는 일에 보면 보고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어떤 일에 열심히 하다 보면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에 나팔 소리를 은나팔을 같이 불도록 만들었어요. 다음에 네 가지의 사항에는 나팔을 불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을 때에 은나팔을 붑니다. 하나님이 온 회중을 모을 때는 다 하나님 앞에 나오라, 온 국민들은 다 하나님 앞에 나오라 할 때는 제사장 2명이 은나팔을 동시에 부드럽게 부는 거예요. 그러나 지도자들만 나오라 할 때는 나팔을 하나만 불어요. 하나만. 그러니까 백성들은 은나팔 소리를 들을 때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암구화가 똑같은데 적들은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은나팔을 2개를 은은하게 불 때에는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는 겁니다. 왜 나아오라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아오라 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 주일을 맞이했잖아요.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 달력이 우리들에게는 은나팔이 될 수가 있어요. 주일 날짜를 보고 오늘 주일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가 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하여 은나팔 소리를 듣지를 않아도 그 달력의 날짜가 우리들에게는 은나팔의 역할을 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렇게 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왜 나왔나요?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은나팔을 언제 부느냐 하니까 행진할 때에 부는 거예요. 행진할 때에. 나팔을 길게 한번 불면 유다 지파가 출발을 하고, 두 번째 길게 불면 루벤 지파와 함께 했던 그 그룹이 출발을 하고, 세 번째 길게 불면 에브라임 지파와 함께 했던 그 지파가 출발하고, 네 번째 길게 불면 그 북쪽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 북쪽에 진치고 있는 바로 단 지파를 중심으로 하는 3개의 지파가 그렇게 출발하도록 하나님께서 질서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어떠하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서를 지키게 하시게 하시는 겁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눈으로 보게 하게 하고 은나팔 소리를 통해서 보고 듣고 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을 듣게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질서를 따라 그렇게 살아가게 하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교회 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있어. 제사장들은 무엇을 합니까? 언나팔을 누가 붑니까? 목청이 좋은 사람, 노래를 잘 부른다고 해서 언나팔을 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만이 언나팔을 불도록 되어 있어요. 목사님이 우리 다 같이 모입시다, 목사님이 함께 예배합시다,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가요? 언나팔 소리와 같은 거예요. 세 번째는 언제 언나팔을 부나요?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는 언나팔 두 개를 어떻게 기느냐? 길게 큰 소리로 그렇게 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언나팔 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을 도와주시고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그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나팔 소리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의 기도 소리가 하나님께는 언나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언제 우리들에게 함께 해주십니까? 우리의 기도의 언나팔 소리가 들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언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언나팔을 자주자주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언나팔, 기도의 언나팔, 예배의 언나팔, 하나님은 이런 소리를 듣기를 원하세요. 불평의 언나팔, 하나님 그런 소리 듣지를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감사와 칭찬과 격려와 사랑의 언나팔 소리를 하나님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불평, 불만의 언나팔은 하나님께서 기억도 하지 않으시고 듣지도 않으시고 그런 소리를 들으시면 그에게 불평한 그대로 그에게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로 언제 언나팔을 부느냐? 오늘 본문 9절에 있는 것처럼 9절 10절에 있는 것처럼 예배 드릴 때에, 속죄 제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예배의 언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제가 종을 치잖아요. 이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예배의 언나팔 소리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그러면 예배의 언나팔의 소리를 듣고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기억하신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면 어떻게 되어지나요? 하나님께서 라헬이란 여인이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해 주시니까 평생에 자식을 낳지를 못했던 라헬이 자식을 낳았어요. 사라가 나이가 90세가 되었지만은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라를 기억해 주시니까 이삭을 낳았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방주 안에는 여러 짐승들과 여러 냄새나는 것들로 가득 차서 살기가 무척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해 주시니까 창문이 열리고 숲이 보이고 섬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 기도의 나팔소리, 예배의 나팔소리, 칭찬의 나팔소리를 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그동안 내 힘으로 그렇게 열심히 살아오고 열심히 뛰어다녀도 이루지 못했던 그 일들이 다 이루어지더라니까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행진하는 가운데 어떻게 행진했느냐? 모세가 이제 출발을 하는데 구름이 뭉실 떠올랐어요.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처가집 식구들이 있어요.
처가집 식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장인 어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왔으니까 우리가 함께 가나안으로 갑시다 하니까 처가집 식구들이 안 간다는 거예요. 다시 우린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한 번 더 가나안으로 가십시다. 우리와 함께 하십시다. 장인 어른은 텐트 치는 방법과 이 사막에 대해서 아주 박사잖아요. 우리를 좀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의미에서 함께 가나안으로 갑시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 처갓집에게도 그냥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대답이 없어요. 갔는지 안 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사기서 1장하고 사사기서 5장을 보면 사람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가나안 땅에 머물러서 함께 온 사람들의 이름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처가집 식구들의 이름이 거기에 있어요. 내가 받아야 할 그 축복들, 내만 받는 것이 아니고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지나갈 때에는 내만 가는 것이 아니고 내 주위에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친구들과 함께 가서 우리가 함께 복을 받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광야와 같은 곳을 살고 있습니다. 광야는 산이 없어요. 방향도 알지 못합니다. 나침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있었지만은 은나팔 소리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갔지만은 오늘 이 시대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보다 더 정확한 방향 지시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은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의 목소리구나, 사탄이 하는 목소리구나, 불평 불만의 목소리구나, 저주의 은나팔 소리구나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암고가 필요합니다. 그 암고를 모르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사살합니다. 사살해요. 저는 군대 가서 가난했기 때문에 군대에 구호가 그렇습니다. 간첩 잡아 1억 원 상금 타고 헬기 타고 집에 가자. 그걸 매일 아침마다 그 구호를 암송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간첩을 잡으면 헬기 타고 집에 가고 미국 유학까지 다 시켜준대요. 불을 켜고 근무를 썼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걸려들지를 않았어요. 암구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내 자신과의 가지고 있는 약속, 그 약속을 알아야 합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은나팔 소리예요.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에 하나님의 부드럽고 사랑이 넘치고 축복이 넘치고 부흥의 물길이 넘치는 은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